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부관계가 잘 되려면 저도 잘 못합니다만 일단은 대화가 늘 소통이 돼야 되고 제일 큰 단점이 소통의 문제인데 제가 설교하느라고 소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네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소통 갖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일이죠. 그건 제가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늘 기억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름다웠던 기억들, 또 처음에 이 관계를 갖고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쏟았던 그런 것들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건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저희 가정이 지금 이제 40년이 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자녀들도 결혼하고 흩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저희 가정이 하는 일은 하여튼 생일 맞이하면 생일 잔치 때문에 다 모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12명이 됐는데 막 겹치잖아요. 그게 복잡해요.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데는 합쳐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달엔 막내 생일인데 이 꼬맹이 잔치하느라고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7월 달에 합했는데 저 때문에 또 밀려났어. 이런 불상사는 아니죠.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막내도 결혼하면 또 자녀 생산되면 이제 14번이나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막 끔찍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이유는 그거 외에는 가족을 묶을 이렇게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애들이 10수년간 20년간 이렇게 막 계속 해오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날짜를 카톡으로 막 날짜 잡는데 한 달 보름 막 걸리는 것 같아요. 카톡 주고받고 하면서 막 티격태격 하다가 날짜가 이제 정해지면 이제 각자 선물 준비하고 음식이야 뭐 투고해도 되고 누가 준비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 결속력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민 생활에 유일하게 우리 가족 한 가족인데 그것도 멀리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제 남이죠.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죠. 근데 뭐 그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내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제 가족이 결속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모임으로써 신앙이 유산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 생활, 또 11조, 뭐 교회 생활. 그래서 사회들이 뭐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지만 뭐 우리 교회 와라 그런 강요는 안 하지만 이야기하죠. 선교지부터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족은 하 패밀리 미션이 있다. 그럼 미션 패밀리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결속해야 된다. 뭐 강요는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선교하게 하고 이제 신앙 유산을 상속하게 하고 그러면 꼬맹이들도 이제 기도하잖아. 우리 태양이도 벌써 손잡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걸 이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자꾸 오니까 요즘 꼬맹이 제 방에 와서 합의하고 올라와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이거 깰까봐 막 따라다니고 그렇지만 이제 벌써 교회 오는 거 훈련이 되고 이게 신앙생활, 신앙 유산 상속되는 거잖아요. 이거 설교하는데 왜 개인 가정 이야기를 했는가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혼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결혼식으로 비유를 했고,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은 일종의 신혼 생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래서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걸 결혼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그때 언약 맺은 걸 결혼 서약으로 생각하시고, 광야 생활을 신혼 생활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은 광야 생활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막 다 멸망하고, 역사서는 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에레미야의 관점은 그게 신혼생활이었다. 또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시절에 남편 하나님께 성실했던 것을 기억하고, 신부 시절에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얼마나 혼나고 채찍 맞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신혼생활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 만나 먹으면서 참 그렇게 살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남편 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40년을 맡기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처럼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아내로서 오직 남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살았는데,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남편인 나 하나님 내게서 무슨 잘못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남편이 뭐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불의한 거, 내가 눈을 다른 데 돌렸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왜 다른 걸 따라가느냐? 다른 거 따라갔다는 말은 외간 남자를 따라갔다는 말이죠. 왜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 버렸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남편으로서 어떤 잘못도 어떤 약점도 너에게 보인 일이 없다. 발견했으면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다음에 아내 이스라엘의 방탕함을 비교하면서 왜 남편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막 실감 나죠? 그렇죠? 결혼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수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한 남편을 버리고 고작 찾은 것이 무익한 이 결혼밖에 남자, 무익한 정부, 이 바알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 왜 충실한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따르느냐. 신부 이스라엘 한때 남편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랐죠. 남편을 따랐던 그 열정으로 지금은 그 뜨거운 남편을 사랑했던 열정으로 지금 뜨거운 열정으로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느냐? 외간 남자인 우상을 따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문제점을 어디에서 지금 찾고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봐라 6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광야 사막 그 그늘진 어두운 땅, 험악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했던 그 여호와, 그 죽음의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묻지 않았느냐? 왜 묻지 않았냐 말은 왜 찾지 않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대화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무관심해졌다 그 말이죠. 혹시 부부간에, 혹시 부모와 자녀간에, 혹시 성도들 간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끊어졌으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화가 끊어졌으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 부부 간에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마찬가지로 대화가 끊어졌느냐, 무관심이 시작된 거예요. 무관심이 시작되면 이제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가정 밖에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고 인간관계도 심각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룬 자들, 율법자들도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더더구나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제사장, 율법을 가진 사람들, 관리들, 백성의 지도자들 말이죠. 선지자들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백성의 관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뭘 더 사랑하고 지금 따라다닙니까? 물질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그럼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열례했던,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 사랑했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 관계였는가.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정을 쏟았던가. 그래서 가정을 이뤘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이 9달, 10달 이 뱃속에 넣었다가 태어날 때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내게 쏟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신앙인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한 현실을 놓고도 고민하고 걱정할 때 가장 큰 도움은 뭐냐?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주여 주여 부르짖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경험, 만남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7절에 홍해가 앞에 닥치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택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400년 종로로 됐던 데로 가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살자. 홍해가 앞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시편 106편 7절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애굽에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엄청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 시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서 반역한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시편 106편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 또 마찬가지예요. 홍해의 기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억해라, 7.7절 맥주절 수장절을 기억해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을 기억해라. 남자 장정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가 만났던 결혼기념일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 생일 기억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서 신앙의 유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날도 기억해야 돼요. 저는 5월 28일을 늘 기억합니다. 한국을 떠나 브라질에 도착했던 날. LA 우리 교회 온 날도 5월 28일이래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끊임없이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EM과 KM 썬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